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다가 다른 거지요. 구원의 날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신앙의 모든 완성이 저 구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머리 위에 임하신 채로 하늘에서 증언하는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증언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있는 걸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증언된 이 사도가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공생애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다. 자,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자,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고 있는 그 말씀도 있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 7장까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의로울 수 없음을 설명해 가는 거죠. 아무리 율법이 여러분들 우리를 죄를 정한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 인간은 지킬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게 로마서 8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벗어났다는 이 사실적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을 보십시오. 그 영이 누구이십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간단한 원리가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신앙의 첫 출발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쉽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일들이 로마서 8장 16절에 연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증언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겠지만 후에는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있을 것이다. 자, 베드로가 왜 지금이 아닙니까?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가 한 고백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단호한 결단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와 같은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니, 목숨을 버리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과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교차되어 우리를, 여러분들 보게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막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대단하게 주님을 따를 것처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어찌 베드로와 여러분 다른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음을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서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시는 이가 따로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지만 그러기에 15장에 넘어가며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연합된 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 생명력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맺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께 구하는 그 내용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구한 그 내용으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영원토록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 옆에 서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누군가의 곁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고 변호하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파라클로테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자, 보혜사가 하는 이 역할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혜사가 곁에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또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쭉 간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 말에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을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1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장, 14장, 15장, 16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일이 없어. 내가 가야 그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미 증언하고 있는지요. 이튿날 그분을 보면서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는 모습을 봤던 그분을 다시 보면서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 증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7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분의 피 안에 있다. 그 피는 속량, 제사함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여러분들 그 목표를 그렇게 여러분 정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들 그 초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사건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행하시는 목적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지요? 이 사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자, 이 삭개오가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손가락질을 받던 매국노요, 여러분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란다면 세리와 창녀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여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이 주님의 그 음성에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들이 정말 이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대로 내가 배상할 것이요 내 재산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저절라는 걸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부자 청년 관할을 볼까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계명을 지키라 하셨지요. 계명을 지켜라. 나는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뭐 더 다른 게 없겠습니까? 그 다른 거. 자, 여기에 핵심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 표적들이 자기의 스스로 여러분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서 여러분들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저를 위해서 주님을 영접된 심령으로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와 같은 기쁨이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있을까? 제가 마리아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 그 옥합을 깨트렸던 이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예수님이 저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 여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떠한 삶의 옥합을 내가 깨트릴 수 있을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앞뒤 문맥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이 에베소 4장 똑같이 여러분들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장은 여러분들 이 공간복음의 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그 안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이 징조는요 98가지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분들 어리석은 처녀, 지혜로운 처녀,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등불을 들고 기름도 채워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핵심이 하나지요, 깨어 있으라는 거지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내게 갖고 있는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건 문화의 비유와 달라요. 이 문화의 비유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각자의 분량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여러분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큰 재능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작은 여러분 재능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결정적인 순간은 양과 염소지요. 네, 우리 실은요 우리 교회 안에 염소가 너무 많아요. 양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양이 아니야. 나는 양 되려고 애를 써요. 주여, 나는 양이 되게 하소서. 제발 남을 들이받지 않게 하여 주세요. 자, 들이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를 제가 죄송스럽게 쓰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죠? 내가 언제 주님이 벗었을 때에 그래 돌아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전부 그러잖아요. 이죠? 여러분이 주변에서 내 손을 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만한 힘이 있을 때에 얼마든지 손을 펴야 되는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그 삶의 방향에 그를 염소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왜? 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하고 있는 거지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이 자유로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이게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며 금식하고 그들을 여러분 전도 여행에 파송을 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성령의 개입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자,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지금 틀려 합니까? 유럽의 첫 마케도냐 이 지역에 여러분들 이 빌립보 이 성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의도가 예수의 영이 그를 가로막았다. 여기도 가봐도 안 되고 저기를 가봐도 안 되고
여기를 갔는데 그냥 풍토병에 걸려서 끙끙한 한 달을 앓고, 또 저기를 갔는데 얼마나 반대하는 세력이 그렇게 심한 핍박을 가는지 거기서도 쫓겨나가고. 자, 아무튼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성령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애를 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그들이 후퇴하고 후퇴해서 들어와라는 이 항구까지 여러분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밤에 그 항구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이곳에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의해서 마케도냐로 가려고 힘을 쓰니까 얼마나 순탄하게 그 일들이 열어졌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왜 구원의 날까지 잊혔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만약에 근심하다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과 우리가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근심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헐 대박. 성령이 근심하는 것과 성령이 열받아 화를 낸다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화를 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열받아 갖고 상대방에게 화를 낼 때에 여러분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심을 주는 것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분노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심하며 그가 자기를 돌아봤다라고 한다면 자기 동생을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자주 습관적으로 화가 치미는 분들 있습니까? 화로다. 아니면 속에서 썩고 있는 편입니까? 자, 우리 이 근심이나 분노나 동일하게 이 사랑이 결합된 집합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먼저 근심을 보라는 거예요. 근심 속 안에는 분노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원한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그 안에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노는요, 얼마든지 사랑 앞에서 사그러뜨리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분노의 칼날을 원인으로 보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랑이. 자, 우리 자녀가 죄를 왜 안 짓겠습니까? 자녀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부모라고 자녀의 폐에 대하여 분노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자식이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한 분노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지요? 부모의 지는 이 사랑 때문이지요.
하지만 타인이 나를 향해 죄를 짓게 될 때에 그 사랑은 분노를 너그럽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분노 안에 치밀은 긍휼이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주는 분노로 말미암아 저기가 있게 되고 그 미운 마음을 거둘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 근심, 이 차이는 분명하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자, 분노 속 안에 사랑의 불씨마저 꺼버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연민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지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 근심과 연결된 이 구원이 성령의 인치심과 연결을 하고 있지요. 자,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는 그분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아니십니까? 영적인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며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을 여러분 보게 하는 이가 성령 아니십니까?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 하나님의 화목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비된 육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을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역사밖에는 없는 겁니다. 화강암보다도 굳어있는 이 마음을 부서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준다라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을 금요 철야 때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죠? 누가 근심하고 살고 여러분 막 쭈그러뜨린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게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벗되지 말라 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저 가늠한 여인이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이 그 여인을 품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늠하는 행위, 영적인 행위를 고멜과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야고보 4장 5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말씀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받는 내용 중에 내용이 5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한대. 여러분들 주특기잖아, 질투가. 응? 우리 질투하잖아요. 목속이에요? 아니,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눈을 돌리면 나 열받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질투의 대가를,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다. 그 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과 벗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가 이 십계명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세상과 벗된 사람에게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한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나만 믿으라는 거잖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자,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신 이 근심의 내용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반역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단초가 되었음을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을 대적자로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자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 결과를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채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고 있는 이 인치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첫 번째로 증명된다, 그런 뜻이에요. 확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언한다. 다시 말해서 도장을 찍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려서 달리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뛰면 막 1등부터 막 붙잡잖아요. 그래서 1등 도장을 막 찍잖아요. 1등 했다는 거야. 여기다가 1등을 해봤어야 알지, 안 지켜봤구나. 자,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너를 인쳤다. 너 구원받은 거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라니까. 지옥에 여러분들 이 짜가 된 이 거짓 이 모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 인을 쳤다는 그 표현을 그 뒤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서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 쳤다,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보증했다. 갈라디아 4장 6절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고, 부으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 고넬료 가정은 백부장이요 이방인 아닙니까? 그가 여러분 개종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그 유대교 성전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보내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전적인 성령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이 베드로를, 그 힘든 베드로를 막 그냥 보내는 그 과정을 보세요. 이 고넬료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막 환상을 보자마자 그냥 즉각 준비해갖고 경건한 종 둘을 그냥 보내고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갈 수 없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전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인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기적거리면서 여러분 안일된 신앙생활을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이 내게 찍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들 삼는다 하셨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너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대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보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서 보지요? 그 보증 쓸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장이잖아요. 도장 안 찍힌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죠, 권사님? 계약서에다가 도장 안 찍고 이거라도 찍어야지 여러분들 확실한 거지. 그냥 아무리 여러분들 계약을 많이 한다할지라도 도장 안 찍힌 건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입으로 백날 떠들어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죠.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이르기에 성령을 왜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그 이유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우리들이 각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향하여 근심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 몫이 되어야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이 왜 근심하실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더라. 딱 답이 나와요. 영적으로 팍 주저앉아. 기도가 되지 않아. 교회하고 멀어져. 이 영적인 여러분들 이 궁핍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자, 우리 야고보서에 우리 1장에 문안과 더불어 2절 시작하자마자 뭐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난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한 적이 없었거든. 여러분 또한 다르지 않을 거야요. 막 시험이 왔는데 너무 좋아갖고 얼굴이 밝은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수없이 상대하면서 시험 받은 얼굴을 보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어. 왜? 기뻐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사람은 시험 중에 있구나, 이렇게 제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헐.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 얼굴 보면요, 건드리면 폭발함 딱 하고 다녀. 기뻐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가 뭐라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하게 훌리네스예요. 완벽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에 여러분들 핵심이 그거지요. 핵심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에 있다. 우리 욕심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까지 가게 되는지 왜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을 우상숭배를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쭉 골로새 3장에 그걸 설명해 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지체에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 핵심이 여러분들 탐심이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나 탐심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그 핵심 인물이 아간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거 탐내다가 그게 뭐라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거 뭐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나만의 분등병을 게하시가 여러분 탐심으로 인하여 독박을 쓴다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여러분들 왜 그 두 부부가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옛사람을 왜 우리가 벗어던져야 하는지, 이게 쭉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분을 낸다는 거, 노여한다는 거, 악의를 가는다는 거, 비방을 한다는 거,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부끄러운 말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왜 나가라는 말이 여러분 욕이잖아요. 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흔히 쓰는 개새끼 이런 단어예요. 나가라는 자는, 성경 좀 읽어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쉽게 우리 입에서 더러운 욕설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우리들이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응?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단어가 여러분들 갈라디아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열매가 현저하다, 성령의 열매가 이러하다.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 금지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성령이 근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반기에 우리 스스로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건가? 늘 분노하고 싸가지가 없고, 그게 아니라 늘 겸손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좀 오래 좀 참으십시다. 단 1초도 못 참아.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뭐만 여러분들 그냥 응답으로 사는 리스판스의 삶이 아니라 리액션이 우리를 따라와요. 밟으면 밟는 대로 막 그냥 그대로 반응을,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 왜 나를 밟을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전제하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성경의 전체 여러분들 결론적인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늘 물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 자,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딱 하나입니다. 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응답으로 환경이 막 바뀌어지고 왼수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만사형통되며 대박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달라져. 이 안에 평강이. 기도가 없는 사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실은 감사 잘 안 해요.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잖아. 이 인간아, 이 화상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막 분노하고 막 그러죠. 우리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고, 자녀가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아직까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 제일 먼저 다리의 중심이 휘청휘청거려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다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다리가 휘청거리면요, 이제는 갈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 걸을 수 있는 거.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이 되는 에베소 4장 30절 앞뒤 전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원인 중에 하나를 딱 이렇게 에베소 4장 27절의 핵심이에요. 이거 우리 소진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본문하고 연결된 앞뒤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누가 개입한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을 버려야 되고 친절해야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에베소 4장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씀과 앞뒤로 연결을 다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마귀가 틈을 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명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좀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가 있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남의 마음을 그냥 쿡쿡 찌르지도 말고 너나 잘해,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남을 자꾸 여러분들 흠을 잡고 남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가 더 크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흔적에는요, 반드시 그렇게 복음과 더불어 그 두 번째 결론이 윤리예요. 윤리. 복음과 윤리는요 같이 하나로 여러분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리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 11장 믿음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보이지는 않고 믿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도 그냥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깨우는데도 스스로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이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성령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거지, 감동을 무시하면요 성령도 감동을 아예 주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맥주감서절 이후 남은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